오늘은 설 명절 첫날인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면서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설화시합교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성하셨으며 너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재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설 명절을 맞아 첫날 견해 가운데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 안에 생명 안에 거룩함 안에 온전함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온전히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성수에서 거룩함 안에서 생명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이 새벽을 적길로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깊이 한 분 한 분을 터치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 사랑,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면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깨어는 한 분 한 분 가운데를 하나님의 심장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깊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더라. 바울이 아레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세대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해결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4절 중심으로 아덴 선교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이제 베레아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고 더 너그럽고 더 신사적이라,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하는데 더 너그럽고 그런 말로 고상하고 더 깊이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서 그 말씀을 깊이 그들이 받고 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절히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 말씀 어떻게 해요? 상고한다랬죠. 그 뭐냐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씹어온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런가 아니한가 해서 말씀을 찾고 연구해서 그 말씀 내게 정확하게 임할 때까지 그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누가 와요? 데살로니가에서 온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견딜 수 없어서 바울이 아덴으로 와요. 아덴이 어디입니까? 아덴은 그리스 아덴.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학교에서나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테네 들어봅시다. 아덴이 아테네예요. 그래서 그 아덴에 와서 이제 바울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돼요. 그래서 나중에 합류해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이제 보내고 파송하고, 실라는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선교했던 그 교회들이 잘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지 또 교회적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돌보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보내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로 이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이 베레아에서 선교를 하고 바울이 먼저 와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일을 오늘 다루기를 원해요. 자, 이 아테네 지역은 지역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특색 있는 지역이에요. 자, 이 아덴 지역은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면에서는 너무나 뒤처진 부분이 있었지만은 약간 뒤떨림이 있었는데, 예술 문화만큼은 어느 유럽 지역의 어느 지역보다도 못지않게 가장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 당시에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아덴은 1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헬라를 점령할 때 정치적으로는 헬라를 이제 점령했지만 문화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었죠. 이 헬라에 패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 문화만큼은 헬라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문화와 예술이라면 뭐가 연관되냐면 보이지 않는 미신과 그 다음에 신화와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종교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 예술이 많이 발달했다,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우상이 많다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 지금 아덴이죠. 아테네 여기도 당연히 뭐가 많겠습니까? 우상이 많겠죠. 그래서 그리스 여신하면 누굽니까? 아데나. 근데 우리 여기 그 말씀에서 보냐면 아데미라고 하는데 아데미 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 여신 아데나를 성경에서는 아데미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뒤에 가면 이제 에베소 교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다 아데미 이러한 그 신상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신전이 많고 그만큼 신화 예술 작품 같은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테네가 그런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아테네 도시는 범신으로 해서 범신은 뭐냐면 모든 게 신이에요. 그럼 이 안에도 신이 지금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키보드 신도 있고 피아노 신도 있고 화분 하나가 다 이게 신이에요. 신. 그래서 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테네는 우상의 숫자가
이렇게 길 가는 사람보다 많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이 많은 거. 이게 범신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아노 신도, 여기도 보면 피아노 신도 있고 키보드 신도 있고 화분 신도 있고, 이 모든 게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도시에 지금 누가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들어왔다면.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우상이 많은 거예요. 우상. 그래가지고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 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16절. 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요? 디모데와 실라죠. 아직 거기서 그 베레아서 안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쭉 한 바퀴 돌아보는 가운데, 이제 아직 동역제에 들어왔으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 돌아보는 가운데, 너무나 왜 범신론을 믿기 때문에, 범신론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범신론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게 신이기 때문에, 또 예술과 문화가 많더랄수록 그 신화와 미신과 연관해서 우상이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상이 가득한 걸 보면서 바울이 뭡니까? 마음에 격분이에요. 격분.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 도시를 한 바퀴 도는데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분노는 누가 나에게 화를 내서, 누가 나한테 해코지해서 요구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때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정말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만 느끼는, 쉽게 얘기하면 의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일반 사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느끼는 이 마음의 분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편에서 살고자 하는 이 사람. 지금 바울은 뭡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심지어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화를 낼 때는 언제 냅니까? 뭔가 내가 기분이 상할 때, 내 마음이 뭔가 내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될 때, 아니면 또 내 자존심이 상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거나 내 기분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러한 뭔가 나라는 이 개인 이기주의적인 마음에서 그것이 뭔가 안 될 때 우리는 뭡니까? 분노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가 많이 없어졌지만, 한편으로 저는 이런 의분을 얼마나 느꼈는가. 이 새벽에 그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래, 내가 진짜 의분을 느껴야 될 때는 뭔데, 내가 진짜 의분이 아닌 개인적인 분노만 느끼고 있지 않는가. 진짜 오늘 이 바울이 뭡니까? 살아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워할 수밖에 없는, 막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뭔가 그런 걸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뭔가 우리는 뭡니까? 잠자고 있는 신앙이든지, 아니면 이 감각이 무뎌진 문둥병 환자는 이 살 썩어 들어가도 감각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 문 들어져 나가도 감각을 못 느껴요. 그런 한스병, 그런 환자와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짓밟히는데 내 마음은 거기에 대한 얼마나 의분이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티벳 선교를 갔었거든요. 중국에서도 가서 기차를 타고 한 상당히 간 것 같아요. 하루 정도 간 것 같아요. 기차를 타고. 티벳에 선교를 갔는데, 티벳을 가면 라마 불교, 정말 라마 불교가 온 땅을, 그 어둠의 구름이 온 땅을, 지금 보면 그때 제가 못 느꼈는데 어둠의 구름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젊은 이 학생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꿈은 거기는 이 불교가 많이 돼 있으니까 저 불교 학교에 들어가 갖고 중이 되는 거예요. 중.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최고의 꿈이에요. 막 거기 학교 어마어마한 애들이 많은데, 그 절에 어마어마한 애들이 많은데 저 절에 들어가는 게 자기들의 최고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 말고 다른 어떤, 그때도 이제 여름 선교였으니까 다른 어떤 팀이 왔는데, 막 그 절 앞에서, 어마어마한 큰 절인데 그 절 앞에서 막 기타 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의분을 느끼긴 느끼지만 그 절 앞에서 하니까 막 나와서 막 쫓치더라고요. 하라고. 우리는 땅밖에 했어요. 그 절을 뱅 돌면서 이 땅에 저 라마 불교 저 악한 어두명이 떠나가기를 기도하면서 땅받기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때 제가 그거는 이제 의분까지는 모르지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면서 지금 아테네 많은 이 범신론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보면서 느꼈던 의분, 이 비슷한 것을 저도 느꼈지만, 우리의 마음이 뭘 갖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뭔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마음에 상처를 입고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뭔가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여기에 대해서만 내가 의분을 느끼는지, 아니 분노를 느끼, 이건 의분보다 분노죠. 분노. 격분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격분은 의분이죠. 의분. 우리는 나 혼자 그런 분노, 내 마음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내가 뭔가 손해보고 어려움 겪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막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막 내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는지,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이 140년 정도 된 가운데 온당에서 퍼져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천공항으로 바뀌고, 인천공항이 되기 전에 김포공항에 있을 때는 정말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 이 땅이 정말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참 많아요. 참 많더라고. 보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에 정말 십자가 불이 빨간 게, 우리나라 그래도 참 복된 민족이구나.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교회가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 또 코로나19 진원지라 해가지고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교회에서 또 학자 나오고, 보이지 않지만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사단의 또 핍박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심돼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있는 이상, 이 땅을 덮고 있는 큰 어둠,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영적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걷힌 거예요. 티벳 같은 경우 라마불교 아까 얘기했죠. 정말 짙게 사단이 그 층층이 그 라마불교라는 거 어둠으로 덮은 거, 온 땅 자체를.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안타까운 마음, 참 저 젊은 학생들이 불쌍하다. 어떻게 저게 꿈이냐? 어? 저 절에 들어가는 거, 불교 학교를 통해서 저 절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꿈. 그래서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집을 갔더니 우리 아들이 거기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절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마 서울대에 들어간 것 같은 이러한 그 기쁨을 가지고 있더라고. 너무 막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래서 둘째 아들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정말 가져야 될 뭡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심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말씀 1장 6절 8절 20절 좀 볼게요. 여러분 먼저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이 착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일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생명을 증거하는 일이죠. 영혼을 생하는 일이죠.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러한 의분을 갖는 일이죠. 분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십계명에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누구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제 심장만 쿵쾅쿵쾅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이 마음이 쿵쾅쿵쾅 뛰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 안에 내 심장만 뛰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이 머무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걸어가기로 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덴 현장에 들어가서 우상이 가득한 걸 보면서 격분을 느꼈듯이 여러분 안에 이런 의분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동일한 하나님과 마음,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심장, 쿵쾅쿵쾅 뛰는 그 마음, 그게 있을 때 의분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래서 20절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가?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가? 우리 한번 적어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지 내가 분노를 느낄 때는 내 기분이 상할 때,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내 마음에 뭔가 상처된 일이 있을 때, 뭔가 내 뜻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할 때, 이때 내가 의분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아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기분 좋지 않게 할 때 여러분 분노를 느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은 뭡니까?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보듬어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는, 의분을 느끼게 될 때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찾아볼 것 같아요. 이러한 좀 큰 그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바울이 이제 베레아 선교를 하나님 마치고 아테네 지역으로 선교를 들어갔을 때 그것은 범신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우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바울이 동료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그 지역을 탐방하는 가운데 너무나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격분을 느꼈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듣거나 뭔가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거나 내 뜻대로 안 될 때, 누가 나한테 화를 낼 때, 이때 우리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사사들과 같이 예수님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가 언제 화를 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설 명절 가족들과 또 주위 친척들과 만날 때 하나님, 뭔가 내 마음이 상해서, 기분 상해서, 뭔가 내 뜻대로 안 돼서 화내고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짓밟힐 때 우리가 하나님 의분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을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종도 그런 일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